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할렐루야, 아멘일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죠.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 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을 정말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일수록 계속 입에 붙어서 정말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 두 자녀의 이름을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그 자녀는 너무 부담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을 잘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사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의 삶이 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아멘의 삶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할렐루야, 아멘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절대 권위가 내포되어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은 명령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오직 순종,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 율법의 요약은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보면 이 두 가지 면으로 됐어요. 하라, 하지 말라.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타협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게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바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수백 가지가 한 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4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서 이제 적과 끓여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유언적인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될 것이다.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본분이요 그리고 마땅한 도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순종을 잘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네? 헬로. 네? 보통 사람들이요 불순종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신과 그 후손, 그 공동체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인생들이 죄 삭은 사망이요 멸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인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심으로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순종하면 그 사람,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엄청난 삶의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순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고 축복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오직 순종,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순종, 따라했으면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이 오직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오직 순종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안 전합니다. 매주마다 중요한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어요. 오직 순종해야 돼요. 이 오직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와가 이 뱀 사탄이 와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뱀이 와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3장 3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맞아요? 틀려요? 네? 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누가 했냐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사탄이 딱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3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 안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창세기부터 읽는데 이 뱀이 이 하와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뱀이 이 사탄이구나. 그래서 평생 뱀만 잡으러 돌아다니는. 이게 완전히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뱀은 먹어야 된다고 해서 이런 사탄은 다 물리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이 왜 나오냐면 말씀을 오해하는 데서 이단이 생겨진 겁니다. 그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할 때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분명한 이 기초 지식, 이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인지가 깨달아지니까 순종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셨죠.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될 텐데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죠. 근데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족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의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자기 생각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견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큰 회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들으셔도 소화가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설교의 말씀이 들려져도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때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직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하와같이 그렇게 실수하게 되고 결국 사탄이 불순종하게 만드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도 소화해낼 수 있는 영적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아멘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이해되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느냐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순종하는 것은 그가 즐거워서 기뻐서 지금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됐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갔겠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찌 이렇게 정말 귀한 아들 주셨는데 또 이렇게 빼앗아 가십니까? 별 생각이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불편한 마음 가운데서 이삭을 데리고 간 거지, 결단코 자기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언약의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으신 모든 것들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기 때문에 아멘인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어서 아멘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이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못한다, 내가 환경,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선교하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분을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걸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집사님 어머님도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시게 됐거든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안 믿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천국에 가셨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상황이 되든 안 되든 환경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뭐냐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박하와 회와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이건 뭐 대단한 신앙이죠. 그냥 그 채소의 씨앗들까지 다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의롭게, 자비롭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아니라고, 외식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뭐냐면 그 11조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귀한 거다. 그것은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거야. 그러면서도 진실되게 사는 것을 중요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되기 때문에 용서하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오직 순종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전부 우리에게 말씀을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바로 생명이요 진리요 축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오직 아멘하면 이 약속의 말씀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받는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장 복된 자세가 뭐예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되어지면 복을 받으신 거예요. 네.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전적으로 순종한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의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절수가 너무 많아요. 불순종하는 자에 임하는 저주. 그래서 우리는 보통 14절까지 읽고 15절부터는 대충 넘어갑니다. 읽기도 싫어. 너무 끔찍한 저주에 대해서 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사실 참 불편해요.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너무 익숙해진 환경이잖아요. 너무 편해요. 이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문이 훤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 말씀으로 명령을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을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하려고 할 때 때로는 위기감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세계 선교의 이 명령에 아멘해서 선교하는 이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3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선교에 계속 올인하고 또 이 비전센터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계속해서 선교에 올인을 해왔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은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힘껏 선교 사역을 정말 동역하면서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땅을 치면서 너무너무 괴롭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곳에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지만 지금 미국에 15,000명 이상이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탈레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순종해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프가니스탄이 열렸을 때 빵도 실어 나르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문이 닫힐 줄 몰랐죠. 예? 나는 그렇게 귀하게 헌신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너무 존경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라면 순종 안 하겠어요? 용서 안 하겠어요? 사랑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되겠냐고요. 내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을 만나 배울 텐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겠느냐 이거예요. 자,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아직도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요 축복이기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폭적으로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축복을 내 생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안 됩니까? 사랑이 안 됩니까? 전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 그 감동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목도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순종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